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또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마음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떤 양심의 가책, 죄책감, 두려움 이런 마음의 그 아픔들이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울까,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죄만 안 지은다면 감옥에 가면 그 별을 많이 다는 분들 있잖아요. 전과자들, 강도, 살인, 사기, 폭행, 도둑질 이런 것들로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별이 7개다 8개다 막 전과 20번 30번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까? 아마 그 사람들도 말은 안 하지 참으로 괴로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에는 그래서 초범들은 대부분 용서를 해주잖아요. 초범들은 그리고 집행유예 이렇게 풀어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 결국 또 죄를 짓고 절제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자포자기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그 죄를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런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옥에 가지 않을 만큼 갈 만큼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그 불순종 때문에 죄 때문에 불편하고 또 괴롭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병이에요. 마음의 병.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밝지가 못해요. 모두가. 교회 와도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근심, 염려거리, 욕심이 채워지지 않고 내가 지은 그런 잘못과 실수 이런 것 때문에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 건가?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러다가 점점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죠. 남들도 다 그러겠지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자신이 좋아요? 저는 그런 내 자신이 싫어요. 좀 반듯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완벽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요.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자신이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모험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탄식을 하죠. 탄식을. 그런데 이렇게 괴로운 것은 다 율법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율법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예요. 네, 좋을까. 그런데 좋지도 않아요. 율법이 없으면 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당장 그 예민한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양심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양심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또 율법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더불어 양심이 예민하니까 우리는 더 마음의 심적인
그 가책 때문에 괴로워요. 죽고 싶을 만큼. 이런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돼요. 그런 감각이 없다면. 그잖아요? 지금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취소해야 하는데. 취소할 줄은 몰랐네. 영진아 네가 좀 해주라. 이 부분을 딱 잘라줘야 돼. 그 신부님이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가책,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근데 양심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짐승이나 동물과 같대요. 그래서 그 왕국에서 공주처럼 왕처럼 늘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괴롭죠? 안 괴로워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회개하고 용서하셔도 안 그렇습니까?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래. 아, 괴로워 죽겠는데 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죄 종노릇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과연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원투데이 한 거 아닌데 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가능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도 그런 경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안 해놓고 썼으면 가짜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여기다 기록 못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 우리가 죄 종노릇,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죠. 그러면서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뭐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죄가 몸을 지배하는 것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욕이라고 하면 대부분 머릿속에 떠오를 때 여러분들은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항상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사욕이란 뭐예요? 죄가 나를 유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 그것을 쫓지 마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사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에 보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예요. 네. 근데 이 두미아, 에피라는 강조형이고 두미아라는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산상수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여기 음욕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탐심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미아라는 그 사욕이라는 이 단어, 두미아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희생제사라는 뜻이에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라는 것은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몸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그런 죄책과 가책에 막 휘달리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싹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에다 한 방에 다 날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욕이라는 것은 희생제사란 말이죠. 원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 그러면 육체의 정욕, 성욕, 식욕, 소욕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문자적인 그런 국어사전에 나온 거 아니고 성경이 말한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욕이라는 것은 너희가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욕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너희의 판단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이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 하고 희생 제사를 지키려 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너희를 반드시 미워할 건데 그걸 쫓으면 안 돼.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그러면 벌써 도덕 윤리적으로 법을 어기는 걸로 여기잖아요. 그것은 문자적인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 몸이 죄가 쓰는 도구가 된단 말이다.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십자가를 다 이루었어요. 그걸 이제 우리 누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또 지금 희생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도륙하고 살인하는 거라고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보고 그것이 의예요. 자기의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예요. 저게 선이에요. 라고 말할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 이루는 것을 안 누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옛날 방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가 도구로 쓰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확장해서 해석하면 절대 율법으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많이 드리고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해서 그걸 많이 한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선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많이 지키고 하나님께 봉사하니 충성했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음욕을 품는 것이고 그것이 간음이며 살인이며 그게 탐심이다. 그게 바로 사욕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은혜로 이루신 거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므로써 율법은 몽학선생 역할만 하고 사라졌어요. 건물 성전도 어떻게 성전도 하나님이 홀다 너희가 성전이다. 온전한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랬잖아요. 왜 건물 성전도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도 건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당이에요. 진짜 성전은 우리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 제사는 뭐예요? 제사는 지금도 막 제사 지내고 안식교는 그런 거 하잖아요. 다 구약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게 진짜예요. 옛날식으로 형식을 따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에서 의미를 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감사를 드렸지만 의미를 취해서 그 의미가 내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없이 바리새인처럼 그 행위만 몸으로 행위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사욕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고 자기 판단에 그것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조도 어떤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11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래서 온전한 11조 그 의미를 갖고 드려라는 것이 온전한 11조잖아요. 그렇게 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봐니까 14절을 보세요. 이런 명백한 이유가 나오죠.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뭐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복음과 십자가를 믿고 다 이름을 믿고 누리지 않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의 저주 아래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냐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퀴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거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퀴리오스 이럴 때 그 퀴리오는 아도나이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해라. 죄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몸의 사형을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제 안 죽어.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야. 너희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그 막 살자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쌓아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진리가 된 사람은 절대 막 살 수가 없어요. 네? 막 살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왜 너희는 죄의 통치 아래서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사느냐?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 여러분이 여기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두려움에 쌓이고 슬픔에 쌓이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쌓이고 그럴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접촉력이 생깁니까? 아, 그런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었네. 아, 난 자유네.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살 이유가 없네. 그 깨달음이 있잖아요. 예? 아, 이 깨달음 있는 표정 좀 지어봐요. 다시 눈 버릇뜨고. 아, 그렇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자유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는 말씀.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 모든 걸 돕는 은혜한 자니까 자유해. 그게 진리야. 그게 복음이야. 비록 너희가 뒤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이래도 되는가? 이래도 되는가? 응? 맨날 했냐? 안 했냐? 안 했냐?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도도 이거 되는가?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 그때마다 그 생각, 권성징악을 버리고 진리를 떠올리고 다시 돌아와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겨야 돼요. 내 판단, 이 권성징악의 구조를 이기고 은혜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순간을 누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라 지키지도 못해요. 지키지도 못하면 막 지키려고 하고 지킨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치 여러분 피부가 까만 흑인이 백인이 되려고 수세미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막 밀었어. 근데 안 비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철수세미로 막 밀어. 얼마나 쓰럽겠어요. 피가 나겠어요. 그런 고통을 참아가면서 벗겨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스스로 된 하나님이 안 없어진다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가서에 보면 술라미가 까무잡잡하잖아요. 술라미가 까무잡잡해. 다른 여인에 비해서 볼품도 없어. 그러는 우리 같은 까무잡잡하고 밉상한 나를 보시고도 괜찮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해. 다 이해해. 용서할게. 내 말을 믿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상식으로. 내 권성징악으로 선악으로 판단해 볼 때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받아주고 상 주는데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상 주고 한다니까 저거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필코 하얗게 해가지고 갈게요. 하나님 기필코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막 하얗게 만들어서 페인트 칠이라도 해서 갈게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선을 쌓아서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를 증명을 하고 복받는 근거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 원하잖아요. 내 사고방식이 원하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대해 판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다 이뤘으니까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살아.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내가 경험한 죄와 악과 선악과 율법, 그 주신 그 목적을 바로 그 이유를 이해하면 쉬워요. 오늘 말씀이.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가 나오죠. 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 그리고 사망, 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선악 구조를 보면 모든 것이 권성징악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도 지금도 이 구조 속에 있어요. 선악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상급을 쌓고 누가 잘하나, 어느 교회가 잘하나 이런 막 경쟁하고 막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몸의 사역에 순종하는 종교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고 사랑은 고사하고 은혜로 느끼지 않아요. 평생 죄와 씨름하다 했냐 안 했냐 하다가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선악과 죄, 사망, 율법, 성전 이런 것들을 주신 의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가 있어요.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이건 따먹지 말고 이것만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나무 딱 한 그루 있어요. 나무가 딱 한 그루 있어요. 생명나무, 선악나무가 함께 있는 딱 나무 한 그루예요. 그런데 여기 각종이란 단어니까 많이 있는 걸로 보지만 한 나무의 단수예요. 오늘 보면 단수 나무 한 그루 딸랑 있다니까. 그런데 그 나무에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있도 없어요.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직은 그 예수가 열매를 맺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나무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의로 먹되라는 것은 우리는 임의로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반드시 먹어라, 꼭 먹어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왜 그걸 반드시 꼭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잖아요. 선악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제가 열린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먹고 먹지 말라를 알게 해주라고 먹은 거예요.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가 차이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게 해서 사망에서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려고 먹은 거예요. 너희의 실존이 뭐고 내가 누구고 너와 나와 관계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반드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선악으로 보면 지켰냐 안 지켰냐로 따진 게 지킨 사람 상 주고 안 지킨 사람 벌 주고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그죠? 유한한데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란 말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사람이. 그러니까 지키지도 말한 말씀을 왜 줬겠어요? 지켜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라고 준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준 거예요. 아담이 흙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없음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 그 신적인 차원의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완성한 사람은. 우리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완성하지 못한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저거에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 관계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진리가 되게 하려고, 왜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된 것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죽음을 맛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권성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어떤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봅시다.
자,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지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죠, 하나님이. 예? 법으로 따지면. 근데 다 용서받는데.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잖아요. 자,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뭘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뭐 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만 믿으면.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뭘로? 말로.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면 막 성령의 역사를 막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사하심을 얻는다죠. 오늘 본문 여기 보죠. 사하심을 무조건 다 얻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까지도 그거 갖고 흠잡고 뭐가 따지고 막 그래도 용서를 받는데요. 누가 그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인가? 그런데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뭐예요?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 그건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것, 그 성령은 뭐예요? 푸뉴마, 하기오스 푸뉴마. 이게 뭐예요? 말, 생명, 진리라는 거예요. 해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깨다, 진리를 깨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행위로 지은 죄는 다 용서해줘. 십자가만 너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다 용서받아 라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근거하여 지은 모든 죄는요 사하심을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껍데기로 보고 어쩌고 했던 그 모든 죄들은 다 사실 없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만 알면. 그런데 사하심을 못 받는 죄는 뭐예요? 성령을 행하는 거예요. 말, 진리의 말, 그것을 깨는 자, 비진리로 깨어버리는 자, 여전히 율법적인 것으로 그 진리를 회방하고 깨어버린 자들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진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걸 왜곡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계시록 읽어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먼저 마귀와 함께 그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그 법이 파괴 후에 생명으로 세워지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용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악과 왜 주셨어요? 그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잡아 죽이려고 지옥 보내려고 주셨어요? 아니라니까. 율법을 왜 주셨어요? 심판하려고? 아니라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게 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나도 우리가 다 십자가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이 오셨어요. 빛과 생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죽여요. 그런 거 다 용서받아요. 네? 그런 거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치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로 자유하며 거룩하게 되리라,
이 진리 이거 성령의 역할이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사역을 거역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뉘우치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깨는 자들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왜 만들었냐고 그래요? 선악과 없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선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로마서 7장 6절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의문으로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의문은 여기서 뭐 율법을 말해요. 의로운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다 전부 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7장에 그래 놓고 갑자기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소 모순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선악과가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 사욕, 선악 이것을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사 드리는 걸 계속 반복하여 드리는 거 그거 익숙하여 드리는 그것이 죄였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었어?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탐심, 사욕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절대 일주일에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제사에 참석하면 성경을 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흠이 없을 정도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주의였단 말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목숨 걸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까지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그 율법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거에 전부 내가 탐심이었네? 내가 사욕이었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을 때는 몰랐잖아요. 근데 성령이 없고 깨달고 성령 체험을 하거나 깨달으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하는 행위가 다 탐심이었고 몸에 그 사욕에 순종하는 그 짓이었구나. 죄였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건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율법주의자처럼 살고 있는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막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소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가? 보약 먹여주고 신약 구약 다 먹여주고 은혜 주고 다 줘서 좀 잘 살고 하나님 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해주길 원하는데 그래야 내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얘네들이 맨날 고집상으로 와가지고 막 괴로워서 돈만 달라 하고 죄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에? 율법과 씨름하고 있으니 미처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죠? 자,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성령의 그 진리를 알려주기 전까지 자기가 선이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율법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율법이 선악이 진짜 탐심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선악,
성전 이런 것들은 다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나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도구예요. 근데 그걸 붙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이 선하기 말고 생명이 우리한테 어떻게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오죠. 그 생기, 숨, 호흡, 예, 그 생기가 우리에게 확 풀어 넣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제사 반복하여 드리는 거, 몸으로 익숙하여 하는 그거, 네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처럼 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율법 그거 하면 안 돼. 선악과 그거 이제 그만 먹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큰아들은 율법의 상징이고 작은아들은 이방인 우리예요. 네? 근데 큰아들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노합니까? 왜 노예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율법 잘 지키고 아버지를 위한 헌신봉사 충성 다하고 헌금 드리고 11조 하고 율법 하나 틀림없이 잘 지키고 있는데 저 창규와 가늠한 저 자식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야. 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그렇게 율법이 자기 그 뭡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탕한 그 탕자 동생을 향하여 아니 왜 저 창기와 노론하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 저 자식을 왜 저렇게 대우해 주시냐. 이게 분노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니 교회 청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와서 맨날 밥만 축내고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천지인데 저 자식은 뭐예요 하나님. 근데 저 자식 저 잘 되네. 다른 동생을 탁 부러워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두는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도 왜 그렇게 되냐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사는 거거든요. 은혜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탕자가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받아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건 뭐예요? 다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지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 아직도 선악을 들이대면 율법을 들이대면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버지. 왜 쟤한테는 막 그렇게 자유롭고 너그럽게 하세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아니 착한 내가 상을 더 받아야지. 죄를 왜 구원받아요? 왜 죄를 받아줘요? 왜 금가락지 끼워주고 왜 옷을 주고 그래요? 이거 뭐예요? 복음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내가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는데 예? 그 은혜에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니라? 없죠. 자기 주제를 잘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몸의 사욕을 따라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 그걸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 사단이 뭐 머리에 뿔 닿고 케찹 질질 바르고 나 사단이야 이렇게 막 꿈에 나타나. 그게 사단이 아니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그게 사단이에요. 헬라어로 그 사단을 사탄이라고 음역을 그렇게 바꿔 쉽게 발음을 한 거죠. 사단,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진리 십자가 길을 가려고 가는데 베드로가 막잖아요. 가지 마옵소서. 네? 그러니까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형제에게 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있다면 내가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네? 14절 말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절대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원리 공식이 되어버렸어요. 죄와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막 살아도 되겠네 이 소리 안 한다니까.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안달이 난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막 싸우고 다닌다 이렇게 나오지, 그 은혜를 난 사람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준 거예요. 완성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엔조이하고 누리고 만끽하면 돼요. 네? 죄책감 뭐 그런 양심의 가책에서 매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자신을 사랑한다. 결과가 중요하니까 막 들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맨날 거짓말하고, 네? 두 마음을 품고 살고, 네? 배우자한테도 사랑해? 아닌데, 막 이런 난데, 네? 내 욕심 챙기기 바쁘고 주머니 챙기기 바쁜 난데, 네? 자신감도 없고 비굴하고 우유부단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하는 그런 내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그거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율법으로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사역을 쫓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원래 그런 존재였어요. 좋은 옷 입고 목사처럼, 네? 뽐생 딱 하니까 뽐생 봉사하니까 멋지게 보이지 다 옷 벗겨놓으면 똑같아요. 원래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 율법을 따라 선을 쌓고 나는 대단한 존재야 라고 착각 속에서 자기 자존심 생기고 자기 어떤 성취감 챙기기 위해서 뭔가 폼을 잡고 그럴듯하게 산다면 여러분 절대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을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네?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자신을. 안 그렇고 사는 것이 몸의 사역을 따라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만족 없이, 그렇다면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아직도 자기 능력을 발휘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할수록 더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 가책 속에서. 자신의 곤고함을 인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자만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원래 그런 놈이야. 가면을 쓰고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앉아서 그렇게 했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나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절대 뭔가 베풀고 오히려 뭔가 자기를 과시하지 절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동질감을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할수록 절대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냥 마음이 서지? 그렇게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해? 용서해줄게. 이런 사람은 인간의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야. 큰 소리 칠 수 없어. 그냥 입 착 채우는 것은 나를 알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서로가 다 죄인이야. 불쌍한 거야. 긍휼히 여기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네? 누가 잘하냐 키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모르는데, 자기가 용서받는 걸 모르는데, 자신도 용서 안 했는데 누구를 용서해요? 그죠? 선악과 권선징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다 자기가 리스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거 뭐요? 내가 우울한 존재인 거예요. 깨끗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바닥에 있어봐요. 뭘 따져요?
뭘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안에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면 되지 그 이상도 없어요. 뭘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 진리가 더 쌓여가고 깊어가고 마음이 될수록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다면, 그 소리를 알아들었다면, 아, 죄송해요.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런, 누가 잘하냐, 이거 안 할게요. 용서할게요, 이제는. 나도 똑같잖아요. 뭘 거기다가 내가 돌을 던지겠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 사람이에요. 네. 다르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아, 내가 살인자였구나.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또 예수를 죽이는 그 도륙하는 그런 살인자였구나. 간음하는 자였구나. 탐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죄였구나. 인정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게 바로 산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런 자가 어찌 막 살 수 있겠어요. 자유해지세요, 여러분. 복음을 만끽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당한 그것을 좀 누리세요. 아직도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자기가 쌓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그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네? 그걸 통해서 또 남을 정죄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몸의 사욕을 따라 사는 죄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부인하는 거라니까. 아직도 그 죄가 나의 왕노릇하며 죄가 하나님에 대해 날 지배하는 거예요. 평안해지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이런 말 말고 그 심령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우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